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심이 않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이사야 시대는 아직 바벨론 포로가 발생하지 않은 이전 시대였지만 그 선지자의 그 예언 안에서는 나라가 망할 것이고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끌려갈 것을 풍성하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유익한 교훈들이 있는 줄 압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신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내용이 교훈하죠. 먼저 7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여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7절 한 구절 안에서 자비, 사랑, 은총 이런 단어가 풍성하게 나오죠. 9절에도 보면 사랑, 자비가 나오고요. 15절에 가도 이제 자비, 사랑 이런 단어가 나올 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들은 사랑, 자비,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의 지도 면적을 우리나라 그 면적 지도에 대입하면 우리나라도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땅 크기가 작은 나라에 속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이렇게 대입을 하면 강원도만 하다 합니다. 강원도만 하다고 합니다. 예. 경상남북도 뭐 이렇게 합친 거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면적보다 더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원인과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8절 9절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않으셨으나 자 8절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언약 맺으셨어요. 모세 시대의 시내산 언약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셨고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구절에서 보면 자기 앞에 사자 이게 구약 성경에 종종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천사 같기도 하고 뭐, 또는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해요. 구약 시대부터 성자 하나님은 구원자로 역사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환란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셨고 마치 그들을 부모가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드시고 안으시는 것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당장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갈 게 아니라 이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돌이켜 보는 것도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서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건 그들의 죄악이 된 하나님의 징계로 올 것인데 오늘날 신자들이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반드시 죄와 잘못으로 오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이유로 오잖아요. 신앙 연단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연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러하니 기도할 때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놀라워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은 기도에 대한 바른 시각과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죄를 징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교훈하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10절 보면 이제 시작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건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그렇게 크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받았는데 헌시작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출애굽 모세오경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 그 말씀들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과 원망으로 다 죽어가요.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갑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그 뒤에 나오거든요. 사사기 뒤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우상 숭배하는 짓을 야금야금 따라하고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이쪽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자기들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연히 왕으로 계신데 그런데 인간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 더 이상 받기 싫다. 이렇게 튕겨져 나가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중에 나뉘어지고 각각 서로 부지런히 바알과 아세라, 여신, 각종 이방 나라 우상들 가늠하듯 섬기는 짓을 하게 돼요. 우리는 그 성경 보면서 놀라운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많이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쉽게 떠나는가?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이 어때요? 대동소이한 면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외의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세상과 교묘하게 짝을 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더 이상 금송아지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상처럼 세워놓고 있진 않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우리는 땅의 보물을 쌓으려고 집착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구약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불평과 불만족과 원망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구약 백성들처럼 반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세상 자식들처럼 타락하게 되는 걸 놔두시지 않죠. 그리하여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서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고 이방 나라에 포로되어 끌려갈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은요 필요적절한 인생의 시련과 고난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주석책을 보는데 10절에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는 이거를 이제 어떤 성경학자가 해석하는데 복음서를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는 뭐냐면 복음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분명한 성령의 역사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치고 하시는 그런 사역을 뭐라고 비방했냐면 마귀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한다. 마귀짓 하고 있다. 이제 예, 하나님의 성령의 아주 분명한 사역인데 마귀짓 하고 있다. 이렇게 막 뒤집어 버리는 이제 노골적인 반대. 그거는 용서받지 못하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는 얼마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주석을 봤습니다. 일리가 있죠. 그죠? 신자는 범죄한 후에 징계를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는 성찰과 반성을 하게 되고요.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신자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부터 14절 내용이 구약 백성들은 다시 옛적 모세의 때에 출애굽 구원 사건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회개할 때 어느 사건, 무슨 사건으로 돌아가며 의지합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이게 있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기지 않는다면 다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어린이 설교하는데 어린 친구 하나가 지옥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신자들은 천국이나 지옥의 존재가 믿겨지지 않고 의심이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보이지 않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지옥. 이 땅에서 당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질문도 어디로 가면 돼요? 십자가로 가면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얘들아 천국과 지옥이 있다.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간다.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이 믿어주고 있는데, 그죠? 믿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의 생명과 바꾸시는 일을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으며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다 이루신 구원을 보시고,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